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보혜사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란 분이 오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그가 오신다는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분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진리의 성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분이라는 그라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워, 능력, 이것만을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혜사, 대언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령님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방언한다. 아니면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예언한다, 통변한다. 이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들이 먼저 여러분 얼른 생각이 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방언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방언하니까 기도할 때 저도 방언이 필요합니다. 그래 열심히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방언은 은사예요, 그죠? 예, 어떤 것이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 나타나 보여주는 게 한 가지 은사로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가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그런 거지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신다는 말은 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은사가 나한테 이렇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러면 누군가라는 것을 대충 조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5장에 가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도 구제도 하고 이런 일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조금을 감췄어요. 일부를. 그러고 나서 얼마만큼만 사도들한테 내어두었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러분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속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속겠어요? 그런데도 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추성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려고도 한다는 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후해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게 결국 누구를 속인 거다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은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하고 동일하게 생각도 하시고요, 의지도 있으시고 계획도 다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은 자꾸만 몸만 자꾸만 이 2000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나 예수님이나 뭐 비슷하고 그렇고 틀리고 뭐가 틀린지 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으시고 탕감해 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예,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한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예, 지금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 당시에는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때는 오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8절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은 그분이 안 왔기 때문에 미래예요. 책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계실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예수님 계실 때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당시도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도 똑같이 뭐라고 기록해뒀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혜사 그가 누구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인데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도 오시지 않은 분이 보혜사고 그래서 다시 보내주는 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 이야기했고 다시 오실 그분을 진리의 성령이다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지만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가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나서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그냥 능력만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럴 때요 성령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성령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님이라는 것은 존경도 포함되지만 인칭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좋고 다이아몬드가 귀하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님 그래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인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돈님 하면은 그 돈에 뭐가 붙느냐? 만몬이 붙어요. 동신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성령, 파워, 능력 그런 데 아닙니다. 성령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옆 우편에 가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이제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는 이 세상에 이제 없다. 심판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갑자기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나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게 지식이고 이해지 절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로 군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군대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군대 가서 내무반의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여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내무반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죠? 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내무반에서 관물을 딱 각을 잡아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요, 세월은 바뀌어도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그 각 못 잡아가지고 한 따까리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확 되는데, 사실 여기 이야기만 들은 사람이 그게 뭐 각을, 무슨 각을 잡고 한 따까리는 무슨 따까리를 한 따까리 하고 내부만이 어떻게 생기고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요. 여기 미국 군대 갔다 오신, 지금 오셨는지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또 미국 군대는 좀 한국 군대가 또 달라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아무리 성령님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받으면요, 아무리 설명을 잘했는데 여러분이 그분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받으셔야 돼. 여러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가 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합법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게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 두 번째, 세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세상이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세상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 세상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연하게나마 보이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 이런 것만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하고 다르더라도, 조금 틀리더라도, 아니면 더 심하게 정의를 했더라도 여러분 그게 세상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14장 16절 문장 가볼까요?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그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인데 오늘 17절에는 또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죠? 예. 진리의 영이란 말은, 진리는 예수예요. 물론 올바르고 참된 것도 거짓이 없는 것도 진리지만은 진리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결국은. 예. 그런데 예수의 영인데 세상은 뭐라고요?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세상 사람인가 아닌가는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보혜사 영을 받지 못하면은 나는 어느 편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은 교회 나오면 다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진리영을 받지 못하면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성경 그대로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나왔으면 다 구원받고요. 세상 사람은 아닌 줄 아는데, 물론 세상하고 교회하고 나누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분이 오시면은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책망을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책망을 안 받으시면은 여러분은 예수께 속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뭐냐? 진리의 성령을, 첫째 뭐냐 그러면은, 다시 한번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저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못 보면요, 못 만나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한테, 아까 우리 12절 살펴봤는데, 제자들한테 지금은 내가 잃을 것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걸 이야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3년 반을 나를 따라다녔지만은 아직도 너희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니까 제가 안 믿는다 말은 안 해요. 믿는다라고 인정해 줄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아까 내가 너희한테 이르노니, 배에서, 저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분명히 믿은 결과나 보정이나 무엇으로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만 내 것만 자꾸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지만은 생수의 강이 안 흘러 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불쌍한 영혼, 살아나지 못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야지 그게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뭐 받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받는 게 많은데 그게 안 넘쳐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 구원 하나 가지고 허겁 내 비즈니스 뭐 그것 때문에 뭐 내 앞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앞절에 15장에 가보면요,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아까요 세상하고 나누는 게 뭐냐? 진리의 영이에요. 지금 세상하고 나누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택함이에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는지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은 인격체고 세상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 임금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조정하는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속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친구한테 여자 여기 자매님들요 남자친구한테 속했다가 남자친구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사랑해 줄게 그래도 목사님 사랑은 그거는 다 하는 거고 나는 이 남자친구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가정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예수보다 남편 사랑하는 게 맞죠? 지금 세상이 만문을 부리고 있는 이 영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돈 벌지 말라고 뭐 들리면 그렇게 들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여러분 영원히 구원하고는 거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누구의 지배냐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을 해야 됩니다. 뭐 내 딸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러는데 저는 두 여자를 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저는 두 남자를 다 사랑합니다. 두 남자가 저를 진짜로 죽고 미치고 좋아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 하나를 갖다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은 그걸 지금 누구한테 받아들여 달라고요? 예수님한테요. 하나님한테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일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단 말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건데 그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만 보이는 세상만 이 세상에 있는 이게 아니고요. 이 배후에는 그것으로 쫓아와서 조정하는 게 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돈도 지나가고요. 건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나서는 여러분 어디에 갈 것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다니잖아요. 전혀 어디에 말은 해요. 뭐 우리가 뭐 이제 곧 우리 이제 뭐 60이 다 돼 70대 이러면 곧 우리 그런데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어디 갈 것인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다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것이다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 거 사랑하고요 세상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은 자꾸 그걸 믿음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천국 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야고보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짜가고 세상하고 친구하고 세상 유행 따르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요.
막 세상 유행 따르고 세상에 하는 거 뭐 다 절개하고 하면은요, 그 벗 아니에요, 그죠? 예, 벗이에요. 그런 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걸 간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절대 간음 안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아무리 요새 뭐 미투가 하더라도 저는 미투할 것도 없고요. 저는 전혀 간음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간음했잖아 그러거든요. 그럼 뭘 간음이라 한다고요? 세상하고 짝하고 버된 거 간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너 나중에 너 눈을 팔 때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내 눈을 파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강대상에서도 세상 진짜 사랑하지 말고 그러는데 그때 농담으로 들었나?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이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살인이에요. 어떻게 살인을 하고도 예수님 앞에서 천당 가겠다 천국 가겠다 이제 떳떳하게 그렇게 있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요. 그게 무엇이 누가 와야지만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러분한테 깨우쳐주면 그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왔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세상 고집하던 그게 진리의 성령이 온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확정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간음하는 절대 남자나 여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절대 살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유행 좋고요. 세상에서 뭐 하는 것, 교회 내에도 세상 거 엄청 많아요.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막 찬양하면서 뭐 신나는 거요. 찬양하면서 신나는 거 어때요? 물론 괜찮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 에이지가 무엇이며 신사도가 무엇이며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어때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요. 그럼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것 잘 하고 왔다. 그래 너는 내 있는 쪽에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의를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악한 게 세상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 정의를 뭐라고 내립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은 성령을 보지 못하는 자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책망이 정확하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혜사는 뭐예요? 변호사거든요. 위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문맥을 살펴보세요. 그분이 왜 책망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분이 첫 번째 오셔서는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면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지금 책망으로 들리세요? 위로로 들리세요? 솔직히 위로로 들리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책망으로 들려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성령이 오시면요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뭘 책망해요? 여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 있었지만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 그러면요 무조건 진짜로 자기가 범하지 않고 그런 거 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랑한 것 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진짜 지체 미워한 것 살인을 하면서도 그 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성령이 오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의가 뭐냐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11조하고 거룩하게 앉아있는 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책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단 이야기도 안 하고 세상 임금이 누군지도 이야기 안 하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도행전 2장의 38절 39절에 있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가 지금 저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책망을 받으면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따라하는 게 죄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까지가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잘 지켜서 다 우리는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여러분하고 흡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요, 뭐 교리적으로나 뭐적으로나 다운 아가페 교회 뭐 이상한 교회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늘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하고 귀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늘나라하고 성령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히 우울거리는 귀신,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쫓아내는 능력자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람이 먼저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네, 이 땅에서 권세를 꽉 잡고 있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겠냐. 그러니까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결박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없이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그러면은 전혀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 솔직히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굴 찾아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뭐 해결해 줄 사람 찾고 뭐 누구 말이 옳고 자꾸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이 인정을 안 하면은 누구를 인정을 못 하느냐? 성령을 인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신, 마귀, 세상, 공중자문, 권세자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인정해? 똑같이 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하고 짝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돈 잘 벌면 부자로 대우받고 살고, 그리고 슬쩍해서 어떻게 버는 것도 괜찮고, 그냥 남들이 하는 그대로 그 유행 따라, 교회 유행 따라, 뭐 지금 뭐 내적 치유 사역 다 유행 따라 그렇게 다니면서 여러분은 그게 맞다라고, 절대 성경은 그게 맞다라고 표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다 사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면요, 여러분 죄를 사함을 못 얻는데요. 뿐만 아니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말로 예수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 자식 나 안 믿어 몰라.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첫 번째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 오시면 세상을 책망을 해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부흥의 기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책망을 받고 아이고 어떡하냐, 그럼 나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처음에 와서 그 책망을 각자 여러분들 지금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목사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걸 안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회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냐 그러면 야릇심에서 뭐 잘못했다, 내가 바람 피웠다, 아니면 내가 돈 떼먹었다, 내가 미투에 걸렸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꾸만 죄라고 생각되는 거지, 정말로 예수 안 믿으면은 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망하는데, 여러분 그 책망을 안 받아들이면요, 그게 성령이 하는 말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말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율법 계명 예수의 말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터치할 때요, 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꾸 뭐 성경은 이랬는데, 성경 지금 이런데 하지 말고요,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줄이고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은요, 우리 8절에 오늘 우리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자, 그분은 교회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책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가 오셔서 책망하는 거하고, 오늘 우리 끝절에 읽었던 13절에 다시 한번 13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이제 들어오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뿅 하고 뭐 무당 구다시 이렇게 내가 신이 내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지금 여러분 책망해요. 계속 지금 구원을 시키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책망을 안 들으면 죄송합니다, 회방하고 거역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질문할게요.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여러분 복 받을 겨, 여러분 자녀 잘 될 겨, 교회 크게 될 겨? 물론 그게 여러분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페이먼트가 어떻고, 지금 여러분 사는 게 어떻고, 전부 다 그건 여러분 세상 거예요. 여러분 학점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오시면, 그래서 이 그라는 것은요, 능력, 파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오시는 분은요, 여러분한테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요, 여러분 인격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좀 지났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여러분 개 너무 그 사랑하지 마세요. 개하고 여러분은 교감이 되는 것은 혼 부분은 돼요. 그런데 영의 부분은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개를 죽고 못 살아가지고 쪽쪽 빨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아무리 쪽쪽 빨아봐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죽으면 그냥 땅속에서 묻히고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거 매여가지고 그거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같이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세상 것만 귀하게 보이고,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정의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말하면 그래도 교회인데요, 그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분이 돼야 돼요. 그 세상에서 구분이 뭐냐? 진리의 영을 받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시면은 이 자리도 진리의 영을 받은 분과 안 받은 거 판이가 딱 나눠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우리 다운의 아가페 교회 목사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의 영이나 진리의 영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가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외친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자꾸 여러분 그게 맞다 안 맞다 의지가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요 영의 문제예요. 세 번째, 책망은요, 성령께서 하는 책망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고 이만큼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러고 나는 성령이 있다면 어떻게 들어오겠냐고요. 그럼 들어오라고 하면 성령이 가짜지. 지금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우리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나는 방언하는데요. 여러분 그 방언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방언은 얼마든지 세상령이, 우리 엄마도 방언했어.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인데 귀신이 갖다 줘가지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들어왔다면요 딱 편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그거 오시면요 책망 받아야 돼요. 책망 받으면 회개가 나와요. 회개를 하면은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데 눌려 살고 예수 증거 못하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제일 증거에 표현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생명이 먼저 안 보이고 요거 만나 돈, 요거 어떻게 비즈니스, 요거 어떻게 잘해가지고 학점, 가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은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최종 한 절로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성령께서 여러분들 책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생길 수밖에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책망이 있어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 어떻게 먹고 사느냐, 세상의 학점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직장 어떻게 하느냐, 사업 어떻게 하느냐, 남편 비유 어떻게 맞추느냐, 아내 비유 어떻게 맞추느냐, 뭐 어떻게 뭐 먹고 사느냐, 다 세상 걱정이거든요. 그럼 그건 사망이라고 성경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한테 여러분 잘 보여서 세상 것 취득하려고 그러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뭘 믿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믿고 나는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